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좋아하는 찬송가일 거예요. 이 찬송가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천국 가면 꼭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없음을 보고 나는 놀랄 것 같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음에 나는 놀랄 것 같다. 세 번째는 천국에 가면 내가 거기 있는 것에 나는 놀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는지 모른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외견상으로는 참 믿음 없는 것 같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귀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누구보다 믿음이 훌륭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칭찬 듣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또 한 부류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했고요, 구제하고요, 금식했고요, 정말 예배 꾸준하게 드렸고요, 누가 봐도 경건에 힘쓰는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믿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여인의 믿음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큰 믿음을 칭찬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참으로 믿음 좋은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지하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학생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직장인이어서 사장에게 기쁨이 된다는 건 참 복된 일 아닙니까? 하물며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만큼 복되고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기쁨이 되면 가만히 있나요?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날마다 좋은 은혜로, 큰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백부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칭찬받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칭찬하셨을까?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이 목표가 되어서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칭찬받았던 믿음, 예수님은 그의 어떤 믿음을 칭찬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의 사랑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웃사랑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백부장이 보인 모습 속에는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부장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던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께 찾아가서 내 하인 종 고쳐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요청에 유대의 장로들은 전혀 머리꺼리낌 없이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간절히 구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꼭 들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부탁은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함의 고백의 표현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간구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로마에 소속된 백부장의 장교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주는 우리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푸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한 이 백부장의 부탁은 예수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요 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하인이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 하면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백부장으로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돕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을 백부장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과 비슷한 계급일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소속된 장교예요.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유대인들을 억압하던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거기에 장교가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백부장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백부장의 통치를 받고 억압을 당해야만 하는 피지배층 계층이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억압하고 그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회당까지 지어지는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로마의 백부장으로 지배자의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백부장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을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거죠.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왔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종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거의 물건 취급했습니다. 병들면 버리고 필요 없으면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대상이 물건 같은 거로 여긴 게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물건으로 절대 대하지 않고 인격제로 대하며 더 나아가 그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을 대했던 것이죠. 비록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영혼임을 알기에 그의 아픔을 외면치 않고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애쓰는 사랑의 모습을 백부장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쁘게 여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힘입어서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으로 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헌신과 사랑에 유대인들이 참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선행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 세상이 감동을 먹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를 돕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힘든 일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돕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모든 삶의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사랑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을 칭찬했던 믿음은 뭐냐면 그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가까이 오니까 이 백부장의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즉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어떠해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굉장히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잘 모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을 오히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겸손한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8절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도 누군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게 내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마 황제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백부장 아니겠어요? 백부장이 아무리 유대 땅에서 위세를 뽐내고 과시한다 할지라도 황제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황제 보고 우리 집에 와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내가 직접 황제를 만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형편도 백부장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진 대상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모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런 권세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오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 집에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내 자격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마주 대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의 모습을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충주에서 아무리 축구 잘한다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 앞에 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충주 땅에서 큰 부자라고 말해도 삼성전자 회장 앞에 서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도 박사, 교수 앞에 서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 앞에 서면, 큰 사람 앞에 서면 겸손해 주는 게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요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예요? 신을 벗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풍성 앞에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죠. 권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처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믿음은 뭘 말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나는 없어지는 것. 그게 겸손한 신앙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 그게 겸손한 신앙. 오늘 바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런 겸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부장이 보여준 또 다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7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집에 와서 하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권세자로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백부장도 이야기했는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비록 황제가 내 앞에 와서 두 눈을 마주보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로마 땅에 있는 황제가 로마에서 명령을 내려도 유대 땅에 있는 백부장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황제가 갖는 권세 아닙니까? 그 황제가 갖는 말의 권세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권세가 없겠냐는 거죠.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과 믿음에 크게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과 능력은요, 다 말씀을 믿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나만 장군이 병고침 받는 것도 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옛날에 어느 성도님이 새신자인데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회 때 주제가 뭐냐면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 외치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마음에는 그래, 예수 앞에 생명과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눈 떠보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이렇게 물건 훔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내가 일어나면 저 칼에 찔러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부흥회께 들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야! 이렇게 세 번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욕하면서 그냥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다른 형편일 수 있겠지만 그 성도님은 뭐예요? 믿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주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웃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고 흐뭇해 하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짧게라도 1, 2분 동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를 날마다 부정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